8장 1절하고 2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큰 글씨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나는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 후에 내가 여예언자인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러라. 4절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침략하여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서 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이게 8장 1절에서 4절까지죠.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 아하스를 도대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지금 아하스는 생각이 전부 아수르한테만 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저 아하스를 저 빨리 나를 신뢰하도록 빨리 저 마음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7장까지 봤지만 무슨 일을 했냐면 두 번의 증표를 보여주셨다고. 하나가 뭐냐면 스알야습이야. 아하스가 2차 침공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면서 침공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디펜스를 해보겠다고 시온성으로 올라오는 그 물길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현지 시차를 나가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침해했을 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철근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 현장에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네 아들 데리고 가서 아하스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때 얘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잖아. 스알야습을. 왜 데리고 가라고 그랬으면 이 친구 이름이 남은 장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이름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데려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스알야습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증표를 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20만 명이 돌아왔거든. 그러면 그때라도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 맞네. 그거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잖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또다시 증거를 또 한 번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14절에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물론 이것 자체가 난해 규절이지만 어쨌든 두 번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자라서 몇 살 되기 전에 두 나라는 혼날 거다. 그런 걸 했잖아.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애가 어디서 태어나서 걸어 다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표가 이러지 않네. 그럼 그때 마음을 돌리든가. 그렇다면 진짜 한 2년 지난 다음에 두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도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씨알도 안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 번 더 one more 증표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3세번이죠. 야, 근데 이게 아하스가 뭐 증표를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야. 지금 세 번째란 말이야. 완수모아. 그게 지금 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세 번이야, 세 번.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참. 근데도 결론적으로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참. 징그러운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표가 8장 1절에서 4절인데 좀 특이해. 이게 이번에 증거는. 뭐냐면 뭐 중요하냐면 이제 너 아들 하나 더 날 거야. 그런 얘기야. 이사야 보고. 근데 걔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걔가 곧 태어날 거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걔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려면 보통 몇 살쯤 돼야 돼요? 엄마 아빠. 한 살, 두 살. 그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수르가 그 두 나라를 혼낼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잖아. 근데 앞에 뭐 조건이 많이 붙어. 첫 번째 뭘 하라 그래? 8장 1절에. 자, 서판을 갖고 와라. 그 다음에 큰 글씨로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누구야? 제사장하고 스가랴를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조건이 많아, 지금.
삼심이야 이제 마지막인데. 그 서판이라는 건 글씨를 쓰라는 거 아니야. 이사야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서 스갈랴숲이나 처녀 아들이 임마누엘, 아들 낳는데 임마누엘 하리라는 전부 뭘로 하신 거야? 입으로 했잖아. 얘가 안 믿잖아. 하나님이 이번에 완전히 못지르라는 거야.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아예 만드시는 거야. 증거를. 뭘로? 우리를 말하는 문서로. 그리고 모든 하층 계급 공부 안 한 사람도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큰 글씨로 쉬운 말로 쓰라는 거야. 근데 여기 더 웃기는 게 뭐야?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증인이 없으면 또 이사야가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냐. 그 네가 쓴 거지. 그 네 말이지 하나님 말 하는 거 이럴 때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 증인은 반드시 1명 갖고 안 되고 2명 이상이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공정문서. 이거 진짜 누구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 말씀임을 두 증인이 공정사무실 가가지고 공정을 받아온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판이라는 게 큰 얘기, 광고판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왜 우리 시내 다니다 보면 왜 큰 네거리 그 광고판 같은 거 큰 거 있잖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삼성동 가다 보는 거 엄청나게 큰 광고판 있잖아. 그런 식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미고 이제 서판에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겠지. 온 사람이 다 보게끔. 왜?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증표대로 이루어졌는데 아하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았으면 그걸 봤던 사람들이 아하스 보고 확실히 하나님 말씀 맞네. 이사야 이 정도 일을. 근데 왜 하나님한테 안 믿는 거예요? 하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여론이 대통령 지탄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일까지 하면서 증표를 주는 거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큰 글씨로 이렇게 해갖고 광고판 큰 거 만들어서 그럼 돌아다녀라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라고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래서 이 이름을 입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야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이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사야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 대모색을 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쑥 나오는 신자는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사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 전혀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이사야 공부 안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어려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이 뜻이 노략이 속하다 이런 뜻인데 풀어 쓰면 노략이라는 게 어떤 걸 뭐야? 뺏는 거잖아. 노략질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노략질은 누가 하는 거냐면 아수르가 하는 거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아수르가 노략자가 돼서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갈 거다 그런 뜻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 아들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그래가지고 그걸 서판을 만들어서 막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노략질이 빨리 온다 그러면 어떤 대단한 무슨 전쟁이나 어떠한 그 엄청난 그 일들이 벌어지겠네? 라고 아는 거야. 근데 사실 일어났어요. 거기서의 노략하는 놈이 아수르라니까. 아수르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덮쳐가지고 완전히 싹 다 뺏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대한 증거를 완모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너 들었지? 아직 애는 안 생겼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 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근데 이사야 와이프도 예언자야. 여호 선지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호 선지자인 와이프하고 또 잠자리 했는데 애가 들어섰네.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모르셨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 애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거기를 아수르가 침략하여 그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 얘기죠. 노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요. 앞에서 일어난 두 번의 그거 가지고도 좀 믿었어야 되는데 애가 워낙에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했지만 징조는
받아들이면 유익이요. 안 받아들이면 이게 심판을 초래하는데 지금 아하스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스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단은 유다를 살리죠. 뭘로 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을 망하게 하니까 일단 2차 침입에서는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아하스가 말을 안 듣더라도 일단은 보호를 해주시지. 그러나 남쪽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징계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 6절. 니네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와 물은 거부하고 베가와 르신을 반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7절에. 유프라테스에서 흐르는 강물. 근데 이걸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흉흉하고 장이란 큰 하수. 흉흉하고 창이란 하수. 자, 그러니까 여기 물이 두 개가 나와. 실로와 물이 하나 나오고, 흉흉하고 창이란 물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이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론 샘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로와 물이라는 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활용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와 물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네가 실로와 물을 거부했다는 거는 나를 거부했다 그 뜻이에요. 실로와 물을 거부하고 누구를 좋아했다는가? 베가와 르신을.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어떻게 된다는가? 흉하고 창이란 이게 뭐냐면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일시적으로 내가 두 나라를 아수르에 손을 대서 일단은 안심이 되는 것 같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니네들도 아수르가 걔네들만 손을 댄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니네들한테도 덮쳐가지고 니네들마저도 초토화시킬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아람 왕과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반기는 이게 반길 이유가 있어요? 베가와 르신은 지금 뭐예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침공할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떨었잖아요. 떨었는데 여긴 또 걔네들을 반기는구나 이렇게 나.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혼동되는 문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상당히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 그 돈을 한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 어떤 A라는 사람이 돈이 급해. 예를 들어 지금 뭐 부모님이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부모가 죽을 거 아니야. 두렵지.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돈이 어떻게 돼서 구해졌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걸 느껴?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제일 1번으로 생각되는 것이 곧 그게 두려움이면서 기쁨이면서 양쪽으로 자기한테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안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경우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르신과 베가는 걔네들이 나를 공격하고 막을 수가 없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 르신이나 베가가 아수르에서 망하고 자식들이 잡혀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쁜 거지.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니들이 나를 버리고 그냥 니네들 머릿속에 이 둘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누구에 의해서 망하거나 이러면 니들이 엄청나게 기쁘게 생각하게.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올인하고 있구나 얘네들한테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니들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수르로부터 너희들도 그 두 나라가 혼난 것처럼 니들도 또 당할 거야 라고 여기서 얘기하신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주 세차고 거센 유프라테스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여 모조리 니네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무자비한 대군이 세찬 유프라테스 강물처럼 유다 땅으로 거세게 몰려와서 그 땅의 모든 골짜기마다 가득 차고 그래서 모든 언덕마다 흘려 넘쳐서 그 세찬 물결이 유다 온 땅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간 후에
마침내 그 강민이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감싸 보호하시리라. 야, 근데 또 8절이 또 참 이게 이사야서 읽기가 참 힘든 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거든요. 8절이죠. 1단계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공격을 멈추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전한 듯한데 하나님은 2단계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아수르에게 다시 공격 대상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초토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또 3단계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서 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날개를 펴서 이 땅을 어떻게 또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뭇 민족들아 어디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소란을 피워보아라.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있는 문 나라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어디 한번 싸움 준비를 해봐라. 근데 망할 거다. 그래 어디 한번 싸움 준비를 단단히 해보아라. 결국 망할 거다. 이런저런 전략들을 세워보거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온갖 계획들을 꾸며보아라. 그래도 너희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다. 끝까지 뭐요?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적이 또 임마누엘 10절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절하고 10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이 8절에서 10절 사이는 뭐야? 문민족들이 특히 아수르 니들이 유다 치려면 쳐봐라.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 니들이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내 손에 또 니들도 심판받을 거다. 그런 얘기죠. 반전에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반전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단어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임마누엘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7장 14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희한해. 이걸 남유다를 이걸 때리면서 완전히 다 멸절 안 시키고 또 싹 또 보호했다가 또 때리겠다가 하여튼 그걸 잘하시네. 우리도 그 애들 키우면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 너무 엄하게만 해도 또 애들이 또 안 되고 그걸 잘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이거 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성경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여러 개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아웃사이드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우리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밝히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세계관과 가치관 얘기하면서 자연주의나 그런 것들은 틀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그 상태로 그대로 내려다보면서 야단이나 치고 경배나 받을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야?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 존재이면서 또 무슨 존재예요? 내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 당신이 만든 세상이지만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도 여러 신인데 이런 신이 대부분 많아요. 자기는 인간 세상과 달리 위에 계시면서 개입도 안 하고 두려움만 주고 권위만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도 많죠. 우리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현실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존재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상륙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그 인천 상륙작전 이런 얘기했잖아. 저 초자연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세상에 상륙하시겠다는 거지. 뭘로? 인간으로 화해서.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지만 직접 내가 이 세상에 내서 니들하고 같이 뒹굴고 대화하면서 니들이 보고 만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이 말이 언제 성취돼요? 이 예수가 성육신에서 내려옴으로써 이 임마누엘은 성취되고 시작된 거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만지고 보고 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면 뭘 딱 생각해야 돼? 예수. 아, 예수 생각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그래서 한 처녀가 애를 낳을 때는 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알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아수르로 하여금 호들 내시지만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이스라엘을. 네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멸절되는 건 내가 눈물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침략하는 놈들을 보고 뭐라 그래? 이런 얘기야. 니들 걔 혼내는 건 좋은데 좀 살살해야지. 세게 하면 니들 혼낼 줄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을 부모가 야단치고 싶은데 차마 자기가 야단 못 치니까 어떤 사람을 시켜서 우리 애 좀 교육 좀 시켜달라. 이제 선생님이나 보모 한 사람을 이제 붙여줘가지고 걔 버릇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버릇을 고치는데 너무 무식하게 한 거야. 애를 갖다가. 애가 아주 자지러지게 하는 거야. 그때 부모가 어떻게 나서야지 어쩔 수 없잖아. 너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혼난 게 누구야? 아수르 보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초리로 써서 우리 애들 손보라고 그런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강하게 만든 건데 모든 권한도 주고 근데 니들 그걸 니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걸 쓰고 너무 심하게 했잖아. 아주 애들을 박살내려고 그랬잖냐. 그래서 너희들은 혼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반전의 반전이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 존재이면서 애도 우리와 내재적으로 같이 하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수의 성육신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당신의 얘기가 예수를 보냄으로써 어떻게 된 거야? 성취가 되고 예수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예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는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맨날 I will be always with you. 여호사에서도 뭐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아브라함의 창세기 때도 이삭이나 야곱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실현된 게 임마누엘 예수.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너하고 같이 하고 끝까지 보살펴줄게.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내려오시겠다는 거에 대한 계속 예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10절에 보면 혼은 난다. 그러나 내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문 민족한테 완전히 묵사발라는 거는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11절 보면은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굳게 붙드시며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게 뭐요? 주께서 나를 해서 나는 누구야? 이사야예요. 굳게 붙드시고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 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 곧 유다 백성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마라. 너는 이 백성들을 하는 일에 똑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이 백성이 꾸미는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마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는 하나도 무시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 대해 당부 말씀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과 다른 길을 가라. 세 번째는 음모에 가담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네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한 분이고 네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며 또 무서워할 유일한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only 하나님만이 최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여기 음모라는 말이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하라고 얘기가 나와. 봉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뚜껑에 담아가지고 발설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음모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거야. 유언비어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개박살 낼 거야 뭐 이런 거라든가. 글쎄 근데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붙어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그래도 애굽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게 맞지 않겠어? 뭐 등등 유언비어 내지는 수많은 뭐 가짜 뉴스도 되고 또 얼토당토한 어떤 그 이론가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우리 뭐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 채널 또는 그 무슨 채널이야 그 뭐 MBN 뭐 이런 거 뭐 뉴스조선 뭐 이런 데서 그냥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뭐 티티 떠들고 이러잖아. 그런데 괜히 귀 기울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에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4절이 재밌어. 그분께서는 네의 성소가 되시지만 또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 걸리는 돌, 부딪히는 바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율무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14절이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걸리는 돌, 부딪히는 바위, 함정, 올감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소.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이 넘쳐 흐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계속 걸리는 돌, 바위, 율무 이런 게 계속 된다.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네들 야단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애는 부모로부터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거역하면 부모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 왜 그러니? 왜 안 하니? 왜 그래요? 왜 그러니?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는 안 믿는 자의 뭐야?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바위, 올가미가 된다. 이런 얘기야. 계속 트러블이 일어난다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생활하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지. 이런 계속 트러블만 생긴다는 거지. 이스라엘 두 집안이라는 건 어느 집안이야? 그러니까 위, 북쪽, 남쪽 두 집안.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이 계속 걸리는 거야. 걔네들하고는 안 맞는 거야.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다. 그 덫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거나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 얘기지. 하나님이 세, 걔네들이 세. 안 믿는 애. 하나님이 세거든. 근데 하나님을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잖아. 자, 16절. 이제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잘 묶어서 쌈에 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나의 제자들에게 함께 단단히 봉인해서 잘 간직하겠다. 자, 16절에서 묘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봉합하겠다는 얘기예요.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죠. 나의 제자들에게 함께 단단히 봉인해서 잘 간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후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비록 주께서 지금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오직 그분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주로 뭐 파피루스나 뭐 이런 데 써 있을 수가 있겠지.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이사야서도 그 사회사반 이런 거 보면 막 두루마기에 막 쌓여가지고 막 양이 어마어마. 이걸 아마 그 책을 안 만들고 두루마리에 막 글씨 쓰고 있으면 막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부 봉인하겠다는 얘기죠. 학자들이 그 뭐라고 하냐면 봉인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이유 봅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지금
17절. 야곱의 집으로부터 뭐요?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임마누엘로 같이 하지만 니들이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잠시 얼굴을 숨기신다. 말이 안 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도 애가 말 안 들으면 아유 야단치다가도 그냥 꼴대보기 싫으면 아예 얼굴을 돌리잖아. 아예 말해봐야 역효과만 나니까. 또 하나는 큰 어떠한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존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옛날에 이조시대나 그럴 때 보면 4대 사고라 그래가지고 실록이나 이런 거를 4군데다 이렇게 보관해 놨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에 타고 그러더라도 한 군데다가 해놓으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4군데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봉해해 놔야 된다는 뜻은 어마어마한 어떤 위험이 닥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도둑질 당하고 불에 타고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말씀을 봉함한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17절. 개역 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는 나는 오직 그분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게 끊겼을 때는 조용히 기다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어떤 그 말씀은 없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지금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 징조를 다 머릿속에 넣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앞으로 이루실 건가 그런 걸 조용히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부모가 계속 자식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가 부모가 이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는 거야. 꼬라지도 베기 싫어서 아주 외면을 하는 거야. 저놈의 자식들은 이제 대화도 안 한다. 그럴 때 그렇더라도 자식들이 계속 가서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제 노를 푸시고 우리하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부모가 말을 하다고 지들도 그래 타들려면 타더라. 나는 또 딴 데 간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조용히 길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죠. 18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나 이사야가 여기 있고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이 여기 있다. 나와 내 자녀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표요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소곤 속삭이며 나직이 중얼거리는 신들린 자들과 무던하게 찾아가 물어보아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어찌 살아있는 자들이 문제를 놓고 그것을 죽은 자에게 묻는단 말이냐 하여라. 여기 19절이 재밌어. 지금 이 안 믿는 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면 어디로 찾아간다고? 무당. 무당 찾아가는 거야, 무당.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대화하실 때까지 기다리질 않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봉함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을 하고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입 닫고 있겠지. 이게 사람들이 이사야가 조용하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기저기 다르고 다니는데, 그럴 때 싹 사람들끼리, 우리, 심심하지 않냐? 점쟁이 좋다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점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걔네들한테 가서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라. 살아있는 자들이 왜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그 귀신들 다 죽은 영들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영한테 가서 왜 앞일을 물어보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죠. 18절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나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요? 징조와 예표다. 그러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징조를 갖다가 누굴 통해서 지금 이사야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수알야스, 마엘살, 하스바스 이런 자식들을 통해서 지금 아하스나 백성들에게 징조를 지금 이사야 본인하고 자녀들을 지금 활용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징표가 되니까 우리를 딱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가 누군지 저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런 징표가 돼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자식과 나는 아하스 왕이나 국민들한테 징표로 삼아주셨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닫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되살아날 때까지 어떻게 내가 참고 기다려보리라. 그런데 다른 놈들은 와서 뭐라고 그래. 야, 이사야가 조용히 했네? 아이고, 답답하다. 야, 우리 어디 점 보러 갈까?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이 없으면 똑같아요. 어디 가요?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점이 꼭 귀신한테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사야 보고 뭐라 그래? 음모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음모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음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남의 말, 여론, 전문가, 정 안 되면 귀신,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서 귀동냥 하는 거죠, 귀동냥.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놈들이 똑같은 말만 합니까? 이놈은 이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놈 말이 맞나? 이놈 말이 맞나?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너 이런데 휩쓸리지 말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애들한테 징표를 주셨는데, 제가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노하시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겠다는 거지. 근데 애들은 이지랄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나. 왜 인간들이 이렇게 허하고 왜 쫓아다니냐. 진리가 뭐고 지금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는 놈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놈 좀 쫓아다니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놈 저놈 얘기 쫓아다니는 거라고. 그리고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거야. 뭘로 채워야 되는데 인간은 채우게 돼 있어요.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뭘로 채우냐 말이야. 불교는 계속 비우라고 그러죠. 계속 비우라고 그러는데 뭘로 채우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엉뚱한 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상 숭배고 이상한 종교들이고 이런 거지. 진리로 우리 마음을 딱 채우고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진리가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에 그랬지만 진리와 빛이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거든. 그걸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18절과 관련해서 시브리서 한번 찾아보는데요. 2장 11절 13절이 보는데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의 자기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고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 속한 한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한 패밀리라는 거지.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징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징표로 쓰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징표로 쓰셨다 그런 얘기죠. 이걸 확대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를 징표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표니까 징표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20절 너희에겐 율법이 있고 증언이 있지 않느냐. 만약 누구든지 너의 이런 말을 돌이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절망뿐이다. 정령 동토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겐 율법이 있고 증언이 있다는 얘기 뭐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지. 증언 뭐야? 다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이런 거. 그걸 너희들이 다 갖고 있다 이러니. 그게 있는데 왜 엉뚱한 귀신들 찾아다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자들은 배고프고 귀신 쫓아다니고 이름저름 귀동냥하러 돌아다니는 놈들은 배고프고 지쳐서 땅 위를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잔뜩 화가 치솟아서 하늘에 대고 주먹을 휘저으며 자기들 땅과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온통
쓰라린 고통과 무서운 어둠과 암담한 절망밖에 없을 것이므로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서 내쫓기듯 빠져나갈 것이다. 자, 그게 이제 8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8장에 대해서 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짜 안 믿는 놈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증표를 3번 보여주시잖아요. 완스모, 3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걸 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증인까지 2명 세워가지고 말이죠. 이게 공증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당신의 말씀이 100% 확실하다는 걸 보증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도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이 징계로 이웃나라를 쓰시지만 얘네들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몰라. 모르니 그냥 지 멋대로 한다고, 지 멋대로. 때리고 그냥 가서 뺏고 자기 능력이 센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모르고 오바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도 하나님이 결국 손을 보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래도 어떻게 돼? 완전히 멸종시키지 않고 그나마 또 얘를 또 다시 혼내셔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도 하고 말씀도 봉하라고 그러고 말씀을 봉하라는 얘기는 엄청난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조용히 무릎 꿇고 아이고 아버지가 안 만나준다고 지들도 같이 딴짓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해야지. 이것도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시간은 걸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때라고 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데 가서 귀동냥하고 있는 점 쫓아다니고 그래봐야 뭐라 그래? 결말은 하나 니들한테 도움될 게 뭐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8장도 알고 보면 결론은 6장 9절로 돌아오는 거야. 맨 끝에 너희는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지요. 그렇죠? 7장 9절이죠. 이거의 좋은 예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라고. 여호사밧 왕, 이 4대 왕이죠. 굿킹이라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왕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선지자 비슷한 애한테 영을 내려가지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맞습니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전쟁 나가는 모든 군사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이 전쟁을 리드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한 게 여호사밧이잖아. 지금 이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아스는 왜 저런가? 근데 난 이해는 해요. 52년 통치를 할아버지 우시아가 하고 돌아갔으니 얼마나 두려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18년 통치하고 휙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물론 돼서 나름대로 운영을 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무슨 야 대한민국 위기다 이게 독재자지만 18년이라는 걸 끌고 가다가 이게 텅 권력이 비어버렸으니까 그런 와중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아수 우리 이해는 하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걔네들 부지깽이니까 겁먹지 말고 돌아와라 했지만 아수 귀에는 그게 들릴 리가 없죠. 그냥 무서운 거야. 아람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수르가 들어오는 거지. 북한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미국밖에 안 보이는 거지.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뭘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3번의 증표를 보여주죠. 스알야수, 임마누엘, 마헬살랄 하스바스 통해서 돌아가라.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아스는 결국 못 돌아오고 결국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모든 금은보화 다 갖다 바치면서 특사를 보내서 나는 아스 우스야 왕이라 나는 너의 신하야 종이라 이런 일까지 하고 딜이 갖다 바쳐서 걔들이 그걸 싹 먹고 일단은 손을 봐주니까 안심이 되지. 그때 아스는 그랬을까? 그래 역시 내가 진짜 선택 잘했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곧 역으로 다시 너희들도 먹으러 쳐들어올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8장
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9장부터 또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